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오직 성령으로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거울은 뭐예요? 성경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으면 맞고, 그래서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왔고, 누가복음 24장 또 44절에 많은 구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 성경 66권은 나에 대한 말씀이야. 그 뜻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거기서 나를 찾아내야지.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 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얘기를 한다고요. 너희가 성경에 능통하잖아. 모세 오경을 너희가 너무나 잘 알잖아. 그런데 어떻게 모세를 아는데 나를 모르냐? 모세가 나에 대한 기록을 한 거야. 그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안에 내용이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어떻게 나를 모르는 거예요? 응? 여기 예수 사랑 교회를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 사랑 교회를 안다는 것은 아멘. 이 목사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예수 사랑 교회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 66권은 안 돼. 읽어봤대. 근데 이 안에 내용은 뭐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거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 가는 길이잖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했냐고요? 영으로 오셔서 마리아의 배에 들어가서 성육신에서 응에 태어난, 육을 입고 태어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계시다가 30년 있다가 바로 요한의 물세를 받아.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이에요.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죄가 있는데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만 죄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응에 태어났을 때 다 누구 거예요? 엄마 배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건 다 누구 거냐고. 마귀 거예요, 마귀. 왜?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알았어, 누가? 마귀들이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사단들이 갔는데 마리아가 응에 태어났는데 마귀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러 갔는데, 잡으러 갔는데 깜짝 놀라서 마귀들이. 뭐가 없어서. 예수. 죄가 없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응? 모든 사람 마귀가 다 잡고 있잖아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잡으러 갔는데 하나님 아들 죽이려고. 아담을 죽인 사단들이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러 갔는데 못 죽이는 거예요. 잡을 근거가 없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죽이잖아요. 헤롯 왕을 통해서. 바리새인은 장로, 결국은 그 아들 누가?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말씀,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요. 세상에 어떤 철학가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많이 해봐야 1시간 우리가 설교하고 40분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뭔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30세가 돼가지고 요단강에 나가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에게.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 제물로 갖고 안수를 받아. 안수를 받는다는 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할렐루야, 죄를 뒤집어 씌고 십자가 못 박고 죄를 사해주러 가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찾아내야 되는 거. 그건 오직 성령으로만 찾아낼 수 있다. 사람의 힘으로 누구는 이거 지식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성령, 보혜사 성령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나에게 진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해로 오셨어요.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저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한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 시대에서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고요. 그럼 그 말씀을 한번 몇 번 들어보세요. 거기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래 예수님이 나에게 대해서 뭘 했냐고요.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고난과 고통과 저주를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거지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달려가야 돼. 그분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할렐루야. 이게 벗어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대잖아요. 오늘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흘린 그 피,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게 성경 66권인데 여기는 엄청난 많은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우리 16절부터 보면은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사랑이 엄청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피, 죽음, 부활 이 세 단어밖에 안 되지만은요. 성경 66권 그 분량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우리가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얻어서 우리가 거듭나서 내가 정말 속량, 아멘, 속죄, 구속의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없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내가 제사함 받은 구원을 받은 로마서 8장 33절에 바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 심령에 기록될 때 이게 바로 이럴 때 기쁘지요. 따를 때 기쁜 게 아니요. 뭐 응답 하나 받았다고 기쁜 게 아니고 아멘 물질이 있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뭐냐? 우리가 제사함 받은 그 은혜가 우리가 항상 우리 심령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지속적으로 제가 피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이거는요 영원토록 피에 대해서 말씀해도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피의 옷을 입자.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피의 옷을 입자. 시작. 피의 옷을 입자. 아멘. 영적으로 내가 피의 옷을 입으면은 악한 마귀 사단들이 나한테 올 수도 없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고 피는 말씀이란 말이야. 말씀은 하나님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불이 나를 싸르지 못하고 물이 나를 치물지 못한다고 그런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피의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그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부터도 우리가 찾아내야 돼. 자, 2장 7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는 게 있다고요. 여기 잘 보세요. 2장 7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잘 구분하면 첫 번째는 흙으로 뭐 땅에 거예요. 하늘의 거 아니야. 땅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껍데기를 만들었어. 우리 지금 보는 육체, 오감인 이 육체를 먼저 만들었다. 할렐루야. 이건 땅의 재료로.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속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혼 있는 거 아세요? 영혼 있는 거 아세요? 영혼? 영혼은 내 지금 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영체인데 다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어요. 지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비물질이란 말이에요. 형상은 있는데 비물질이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 안에 눈이 열린 사람만 그 혼을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세요. 두 가지 재료예요. 하나는 땅에 있는 재료, 흙으로 껍데기를 만들고, 이제는 하늘의 재료, 하나님께서 직접 코에다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을 만들어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의 재료와 하늘의 재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땅의 재료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흙은 날아가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가면은 우리 겉사람은 후피한다.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져야 돼. 그럼 이 시대 믿는 자들 거꾸로 됐어. 겉사람은 날로 좋아진다는 건 뭐예요? 땅에 있는 걸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주셨어. 너와 나와 약속 하나 하자, 약속. 모든 건 다 네가 다 다스려 다 먹어. 그러나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니까 내 말은 듣고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원시복음 최초 율법을 하나님 주셨어요. 자, 우리 16절, 17절 가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다고요. 너와 나와 막 먹으면 안 되잖아.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잖아. 그럼 모든 걸 내가 다 줄 테니까 너는 뭐해? 내 말, 이 말을 좀 지켜라.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게 나온다고요. 자, 16, 17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민에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담이 죽었어요? 아담이 죽지 않아서 육이 죽지 않고 뭐가 죽었어? 결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죽었다는 건 하나님과 원수, 정령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데, 근데 누가 반드시 죽어있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누가 예수 보니까 죽어야지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왜? 나는 태어나자마자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아담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한다고요. 그럼 내가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 죄덩어리로 태어나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약속을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창세기 3장에 가서 결국은 사단의 말을 들어. 여러분 사마귀가 뭐라고 해요? 사마귀라는 것은 사단, 마귀, 귀신, 그게 사마귀래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단의 말에 끼임을 받아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어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겼단 말이에요. 마귀가 있어 모든 인간들은 마귀가 하나님이에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우리 14절에 봐요. 그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부터 심판을 하고 하와를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뱀에게 뱀도 심판을 하지만은 뱀에게 합법적으로 내줬다고요. 모든 인간들은 다 네 거다. 너는 뭐를 먹고 살아? 죄를 먹고 살아라. 죄를 먹고 살아라.
창세기 3장 14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래. 흙이 뭐예요? 아니 뱀이 땅에 무슨 흙을 먹고 사는 거야. 사단 보고 사단은 흙을 먹어라. 흙은 뭐예요? 우리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사단은 너는 죄를 먹어라. 죄를 먹어라. 그래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만 죄를 자꾸 없애버려. 예수님의 그 피를 믿고 죄를 자백을 회개를 해야지만은 마귀들이 자동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야 가라 그래도 가지요. 잠깐 가는데 갔다가 또 들어오요. 먹을 거 있으니까 들어오지요. 똥파리를 아무리 쫓아내보세요. 또 와. 왜? 똥이 있으니까. 똥을 치우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예수님의 피를 믿고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귀신이 들어와 있다고요. 들어와 있으니까 그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안 돼. 병이 들리고 안 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뱀에게 합법적으로 뭐를 줬는 줄 아세요? 합법적으로 너는 죄를 먹고 살아라. 모든 인간을 이 사단에게 내줬다고요. 내줬는데 이제는 거기서 해방되는 방법, 마귀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준 거예요. 15절이 바로 여기 십자가 사건이다. 마귀의 종들아 마귀의 종들아, 너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은 뭐냐? 방법은 뭐냐? 죄를 사함 받는, 너희가 죄를 사함 받아야지 너희의 왕인 마귀 사단 귀신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테니까 하나님도요 합법적으로 정확하게 죄를 사함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왜? 죄사는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죽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죽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부활의 진리를 깨달을 때 이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 사람이에요. 성경 66개 쫙 깔려있다. 그 양은, 그 분량은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을 때가 영원히 피, 죽음, 부활의 말씀 전에도 부족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해방되고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는,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병을 쫓아내는, 질병을 쫓아내는, 가난을 쫓아내는, 저주를 쫓아내는 비밀이 여기 있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 여기 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처녀에게 난 예수 그리스도. 그게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마귀의 권세에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마귀들은 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이 진리를 믿는 자만 마귀가 올 수 없어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마귀가 지금도 갖고 논다고요. 우리가 해방이 돼서 일본에게 해방이 됐어도 해방이 된 이 소식을 정말 믿는 사람은 일본 순사를 만나면 가서 때리고 가서 뺏어올 수가 있는데, 해방됐다는 이 소식을 못 믿는 사람, 못 믿고 모르는 사람은 일본 순사만 모두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 그래 이 진리를 알아야지, 믿어져야지 마귀 사단에게 해방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까? 너는 그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해할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예수님 못 박았지만은 거기서 역전되는, 할렐루야.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은 그 피의 옷을 입자. 피의 옷을 입자. 자, 여기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십자가 사건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3장 21절에 가면 여기서 실제 영적으로 피를 흘리고 죽이고 부활하는 그 사건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입혔다는 게 뭐예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뜻은, 아멘? 뭐를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건 뭐예요? 양을, 아멘? 잡았다는 건 뭐예요? 그 양을 피를 흘리고 죽이고, 아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죽옷을 입혀서 누가? 아담이 뭐를 입었느냐? 가죽옷을 입었다. 그게 바로 피의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표로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바로 아담. 그러면 하나님의 빈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자, 창세기 3장, 아까 우리 14절, 15절이 있는데 14절은 마귀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14절은. 그런데 1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고요. 3장 21절에 가서 바로 아담이 그 피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엄마 뱃에서 태어날 때 재성을 가지고 나왔는데 나를 위하여 양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의 양을 잡아야 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잡을 때만 내가 죄사함 받고 바로 피 묻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어떤 거와도 바꿀 수, 내 생명보다 귀한 거라고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나를 위해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한 이 사건이 그 내 심령에 믿어지는 사건이 있어야지만 이걸로 통해서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정말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이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 어린 양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할렐루야. 가까워졌다. 자,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 이 피의 진리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냥 피 죽음 부활 이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에베소 2장 13절. 자, 시작.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바꿔졌다.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바로 그 어린 양 피. 그게 예표로 창세기 아까 3장 21절에 가죽옷을 해 입혔잖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는데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 아들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제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지금 원수가 있어요? 원수와 나와 가까워지는 만큼 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 피는 용서예요. 피는 사랑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원수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예수님 피가 있으면 내가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과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과 원수가 됐을 때 하나가 되는 방법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피로만 되는, 그 피로만, 다른 건 안 된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가 잿덩어리가 들어왔을 때 우리도 하나님과 나의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가까워지는 방법이 바로 그 아들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에 우리 창세기 우리 37장 23절 찾아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왜? 특별하게 아버지 사랑을 받았던 요셉. 그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표이기 때문에, 자, 창세기 37장 23절에 가면은 형들을 찾으러 갔을 때 형들이 뭐를 벗기냐? 옷을 벗긴다고요. 왜? 특별하게 이 요셉에게는 자색 옷이라는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창세기 37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아멘? 채색 옷을 벗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풀어지는 방법은 예수님이 채색 옷을 입었는데 로마 병정들이 옷을 벗기고 옷을 찢어버리는 그 사건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어느 곳을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다고 여기서 누구를 찾아내라고요? 누굴 찾아내라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아니하면 여기서 뭔 설교를 할 거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 기초로 성경 66권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 찾아내야지. 그리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이기 때문에 형들에게 바로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지고 옷을 벗기고 옷을 찢어버리는, 그게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도 로마 병정의 옷을 다 벗기고 옷을 내깃을 찢어버리는 그 사건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어디 가요? 무덤에 내려가잖아. 역시 요셉도 24절에 바로 옷을 벗기고 어디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여기 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이 사건이라고요. 왜? 무덤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다는 것은 물이 없는 곳에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이 있는 곳, 즉 말해서 지옥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 아니에요? 24절. 자, 여기 24절.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물이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 물이 없었다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보면은 귀신이 사람의 집이에요. 사람의 집에서 귀신이 나갈 때 귀신들이 물 없는 곳을 찾아요. 물 없는 곳을. 그래서 여기는 구덩이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는 의미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요셉은 결론적으로 부활, 끌어내서 팔아먹는데, 이제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그 의미에서 요셉은 뭘 입었는 줄 아세요? 이럴 때 피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생명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육으로 볼 때는 뭐가 안 되고 뭐 옥에 들어가고 그러지만은 그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는 바로 요셉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내가 돼야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피 묻은 옷을 입어야 돼.
부활까지 믿어지는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피 묻은 옷을 입을 때 그 사람은 그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망할 수가 없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건에 봐요. 창세기 31절에 가면 31, 여기 31절에 가면은 여기서 피 묻은 옷을 준다고요. 자, 31절. 아까 여기 37장 31절. 그런데 이제 이 염소를 잡는 그 사건이 있다고. 자, 31절. 자,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것은, 예수님이 채색 옷을 입은 예수님이 왕이신 그분이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 못 박아 빌려주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 못 박고 우리의 가난 고난 고통 저주를 우리 죄에서 십자가 못 박혔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함으로 우리가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이 요한 복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이게 피 묻은 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피는 생명이라고요. 할렐루야. 생명의 옷을 피 묻은 옷을 입은 사람은 살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아멘. 사람들을 살려줘야 돼. 누가?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영혼을 살리잖아요. 가족을 살리고 국가를 민족을 살렸던 그 요셉.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요셉이가 고통받고 이러는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정말 기쁜 것은 하나님이 함께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그는 노예를 팔려가는데 무슨 형통하냐고요. 그 형통이 그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잘 되고 이러는 형통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런다. 그 형통이 앞에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은 왕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왕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을 구원해내잖아요. 그 민족을 구원해내잖아요.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 역사책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는 이 말씀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창세기 말씀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이 말씀이 영적으로 풀어져서 깨닫고 내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돼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피 묻은 옷을 입은 사람은 말씀이 거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영혼을 살려줄 수 있는. 왜? 나도 예수님으로 말하면 내가 영원히 살아났기 때문에 그 빚진 자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네, 핏값으로 산 게 됐기 때문에 창세기 우리 22장 12절에 가면 누가? 또한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표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나를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12절에도 이제 뭐라 그래요? 자,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결정적인 경외는 뭐예요? 내가 가장 귀한 것보다도 이거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단계까지 가는 것을 진짜 경외다. 아멘. 이 경외하는 게 딱 됐을 때 바로 누구를 위하여? 양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3절에 가봐요. 13절. 자, 13 시작.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이거 보세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양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은 뭐예요? 바로 여기서 그냥 잡아서 피를 흘리고, 아멘? 그 가죽을 벗긴 거예요. 이런 제사만 하나님이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이삭도 이 제사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피 묻은 옷을 입어야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 있는 자만 남을 살려낼 수 있다. 그럼 기독교는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의 종교. 내가 생명을 얻는 방법은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생명을 얻는 방법은 다른 방법 하나도 없어요. 나를 위하여 그 어린 양인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아야지만은 내가 제사함 받고, 아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 예수보다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오셔서 내가 그 그리스도 옷을 입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 있는 자, 그렇게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5주 동안 우리가 피에 대한 설교하는데, 이거는 피의 설교는요, 영원토록 설교해도 끝이 안 나게 돼 있어요. 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이것은 애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고는 소용없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할 것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합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줘서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을 안 하면 오히려 내가 죽는다니까요. 지식은 못 살려, 지혜는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첫 번째는 여러분들 로마서 5장 9절에 그 피로 내가 의롭게 됐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냐고요.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돼. 이 말씀을 다 알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 피로 말면 내가 의롭게 됐다? 안다니까요. 아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지려면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니까. 지금도 내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단어가 이게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아니, 아볼로 목사는 이 성경이 능통했어요. 능통했는데 왜 하나님 예수를 몰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성령을 받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지만 성경이 풀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은 그릇이요. 그릇이 깨끗하고 그릇이 커야 돼. 그릇 안에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되고 말씀이 와야 되고 피가 와야 되고, 아멘, 능력이 임해야지만은 내가 해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영혼육을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는 걸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됐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한 절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돼. 물론 다른 말씀을 많은 것을 깨달을 때 더 믿어지는 믿음이지. 로마서 8장 33절에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부터 피를 믿을 때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하려 그러잖아요. 의롭다고 한 자는 누구?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한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분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믿어지냐고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 자, 우리 두 번째 보세요. 그 그리스도 피가 이런 말씀을 사람들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피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언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아멘, 피로 한 거라 그랬잖아요. 어디서? 조상들은 내려온 원죄, 조상들이 내려왔던 더러운 습관 습성들을 어디서 건져냈다고요? 바로 그리스도 피로 나를 건져냈대요. 이 건져낸 게 믿어지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 이 말씀을 믿는 자, 믿어지는 사람에게 역사를 해버려. 내 속에 귀신이 따라가. 왜? 내가 건져냈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고속고 제삼을 받았고 내 조상이 내려온 더러운 원죄부터 더러운 질병, 습관, 습성도 내게서 건져냈다고 진리의 말씀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믿어지면 역사를 한다니까. 이런 말씀이 안 믿어지면 매일 귀신이 들어와서 매일 귀신만 쫓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믿어지니까 이게 안 믿어. 끝났다 그랬잖아. 옮겨졌다 그랬는데 옮겨졌다고 안 믿으면 맨날 귀신 타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지금 말세에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20절 보세요. 20절.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됐다고요? 창세전에 기록돼서 창세전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대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 나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진리를 알지. 그래, 이 진리 너를 잘 깨달아. 이런 말씀이 아멘 깨달으고 믿어질 때, 할렐루야, 우리가 자유가 뭔지 알아요. 죄에 대해서 자유, 질병에 대해서 귀신 마귀에 대해서 자유가 일어난다고요. 그래, 이런 진리를 모르면은 엉뚱한 짓에서 왜 귀신 쫓아보세요? 왜? 야, 똥이 있는데. 여러분, 똥파리 쫓아보세요. 죽이도 온다니까, 죽이도 와. 그래, 똥파리를 빼내야 돼. 빼내야지만 안 들어온다니까. 안 믿어지면 마귀 갖고 놀아. 마귀가 나를 갖고 논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그래, 에베소 1장 7. 그 피로 우리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믿어져야지? 제사함 받았는데, 죄에서 해방이 됐는데, 조상이 유전해서 나는 해방됐는데, 이런 말씀이 믿어질 때, 어떻게, 사마귀가 들어오냐고요? 못 들어오지. 근데 믿는 자서 역사, 네가 믿어질 때 그대로 하나님 내 속에 역사를 해버린다고. 우리가 이 말씀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 피의 진리가 그대로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고 삶 속에서 이 피가 적용되지 않거든요. 넘어가면 뭐 할 거예요? 다시 마귀밥 다 되는데.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2장 13절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었는데 그러나 아담과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방법은 창세기 3장 21절에 그 양을 잡을 때 가죽옷을 입을 때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피를 믿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가까워진다는 하나가요, 하나.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됐다면은 이건 하나님 편이요. 그러나 하나님 편과 내 편, 나도 마찬가지요. 내가 원수가 있어요. 이 원수와 하나 되는 방법, 이 피로 말미암아 멀리 떨어졌던 원수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16장 우리 7절 찾아봐요. 이 말씀이 원수와 이 땅에 살면서 16장 7절. 자,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하나가 된다. 이걸 어떻게 풀 거냐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만 성경 66권은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마스다키라 그런 천국 열쇠가 뭐냐? 성령 66권이 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이웃과 원수가 된 것을 하나가 되는 방법, 바로 내가 예수의 피가 있다면, 피 묻은 옷을 입었다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고, 바로 그 피가 사랑이요, 그 피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원수하고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 아니면은 원수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 나도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의 피로 화평을 누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하면 나와 하나가 되는 이 사건. 그럼 이 사건이 바로 계명인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이 계명. 피로 말미암아 사랑을 가지고 용서를 가지고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이런 말씀은 매일 묵상해서 그대로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 입술, 육체에 적용이 돼야 돼요. 바로 그 피가 내 양심을 깨끗게 한다 그러잖아요.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믿음이 떠나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지 안 있는지 뭔지 아세요? 정말 네가 피를 의지하고 있다고 싫어 피를 가지고 사냐 이거예요. 여러분 피 없으면요 믿음이 떠나가. 믿음이 떠나간 걸 모르죠. 그게 바로 디모데서 1장 19절에 네가 양심이 들어오면 믿음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이 피는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돼. 자, 히브리 5장 14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내가 양심이 깨끗해야 돼.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 안에 삼위일체가 다 들어있잖아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양심을 찔러주는 거예요. 그 피가 양심을 찔러준다고요. 여러분 어떤 일을 했는데도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피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다 예를 들어서 내가 휴지 하나 딱 버린다 그래. 그러면 양심 그 그리스도가 내 양심을 톡 찔러줘. 그럼 깜짝 놀래. 아니 저쪽에다 버리고 하네. 다시 돌아가는 게요. 양심은 아멘. 돌아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만큼 그 피의 능력, 그 피는 영이에요.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그 하나님이 피가 나의 양심을 찔러주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고 점점 양심이 살아나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든 믿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9장 14절이에요. 우리 마음에 피가 있어야 돼. 히브리서 9장 20 히브리서 10장 22절 찾아봐요. 그 피가 정말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22절. 그 피가 내 양심, 자, 우리가 어디에, 마음에 뭐가 뿌리냐? 이게 피뿌림이요. 피뿌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바로 그 피가 내가 받아들여서 믿어서 내 마음에 있다면 이게 마음에 핏불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가 잘못된 행위나 그럼 양심을 그 피가 찔러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양심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깜짝 놀래요. 그래서 악한 양심의 악한 것을 벗어내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서 참 마음과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9장 14절 그 피로 말미암아 양심이 깨끗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냐. 그래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간다는 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뭘로?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회개가 능력이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29절 가봐요.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냐?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에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피를 보고 너를 거룩해라 그러는 거야. 피를 보고 네 안에 정말 피가 있냐, 피를 있느냐, 그 피를 보고 우리를 거룩해라 그러는 거야. 정말 피가 있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과 행위가 점점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혼력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찔러주는데, 그러니까 이 피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러워지기 때문에, 바로 양심이 화인 맞으면 누가 들어오냐? 진짜 귀신이 들어와서 믿음도 다 팔아먹고 귀신의 소리를 듣고 다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러는 거예요. 자, 히브리 10장 20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뭐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고요? 이 언약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를 믿지 않고 이 피를 사용하지 않고 한 단회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적인 단번으로 단회적으로 십자가 못 박고 피를 죽고 부활해. 우리는 이거 영원토록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한 번 하고 말아요. 그건 저주를 받는다고 나왔어요. 여기. 한 번 예수 믿고 끝난 줄 아세요? 예수님의 피 죽은 말을 한 번만 듣고 끝나는 줄 아세요? 이거는 영원토록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끝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 기초,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 진리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진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궁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이런 엄청난 죄악을 짓고 산다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나오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여기 이게 부정한 것을 여긴다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깨달아 그 은혜를 받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건 믿는 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십자가의 사건, 피에 대한 사건, 부활의 사건을 단에서 끝났다고 하는 이게 구원파지 뭐예요. 이런 자들은 그네들을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우리 구원파가 너무나 많아요. 기독교 안에도. 십자가 이 사건을 안 하는 자들은 구원파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가져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버리게 된다고. 육에 속한 자들이 이 십자가 피를 들어와야지만은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 그 피가 나의 양심을 찔러줄 때, 자, 마무리해서 요한에서 1장 7절.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를 믿고 피가 내 양심을 찔러서 죄를 깨달아 줄 때 우리는 자백을 해야 돼. 자백을 해야 돼. 우리는 죄를 용서를 받았지만 육을 입는 하는 죄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죄성을 안 나오게 하는 방법도 성경에 기록됐다고요. 그럼 그 피가 양심을 찔러줄 때, 죄를 깨달을 때 나는 뭘 해야 되냐고요. 자, 1장 7절부터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아멘. 그럼 하나님과 나와 사귐이 있는 방법,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그러면 우리의 영혼 육에 더럽고 추한 것을 그 피가 양심을 찌를 때 예수님의 피를 믿고 우리가 자백을 해야 돼. 자백을 할 때 거기 있는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있는 곳에 불이 임해서 우리 안에 쓴뿌리를 태워준다는 거예요. 이 태움까지 완전 도말되는 것까지 가야지만은 나왔던 그 죄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쓴뿌리까지 뽑아내는 방법이 첫 번째 피로 양심을 깨닫고 철저하게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내 속에 쓴뿌리가 태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왜 그래? 그게 안 뽑아지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8절. 자, 시작. 만일
만일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여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이사야 1장 18절에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휘어질 것이요. 여러분 회개 아니야? 안 한 자는 망한 자라니까. 이게 요한복음 13장 3절과 5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근데 회개를 할 줄 알아야지. 피가 없는데 내 양심을 찔러주는 게 없는데. 매일 죄 짓고 사는데도 모르고 있어. 영적인 죄, 혼적인 죄, 육신 죄가 있다고요. 죄를 짓고 있는데 모른다고. 왜 몰라요? 양심을 찔러주는 그 기능이 피가 없기 때문에. 아멘. 우리도 해야 돼요. 정말요. 그날에 심판받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과 부활에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내가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제사장의 뜻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살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피가 있고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죄를 사해줄 권세가 있다. 이 복음을 통해서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때 죄가 사함받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죄를 사할 권세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죄를 사는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 죄사함 받는 이 엄청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소유할 줄 믿습니다. 이건 제사함 받은 자만 우리가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요. 그런 자만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아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은 피 묻은 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 이건 어떻게 했냐? 이건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피 묻은 옷을 입었어. 피 묻은 옷을 입었다는 뜻은 뭐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복음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은 바로 로마서 13장 14절에 가면 바로 그리스도 옷을 입는데 로마서 6장을 들어서 예수 죽을 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부활할 때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대 피 묻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서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죄사함을 얻는 바로 죄를 사해주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에도 우리가 구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내 안에 피 묻은 옷을 입고 아멘 내 안에 말씀이 있고 피가 있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서 그분이 작동을 한다고요. 사람을 보면 견디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건 뭐 죄사함을 얻게 했을까? 다른 방법 없지요. 내가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 돼. 가만히 있다고 교회만 나간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그가 믿어지는 믿음이 될 때만 그가 죄사함을 받고 그도 또한 피 묻은 옷을 입어서 그도 또 남들에게 전 이게 바로 기독교적으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아주 기본 기초 처음은 끝이요. 이거를 죽을 때까지 가지고 와야 돼. 영원히 이걸 가지고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피 묻은 옷을 입자. 피 묻은 옷을 입은 사람은 바로 그 마음 안에 말씀이 있어. 말씀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절만 찾아보고 마치면 계시록 19장 13절과 16절에 보면은 자 13절 자 시작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그런데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피와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믿어서 피 뿌리는 옷을 내가 입었다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자를 우리가 16절에 가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16절. 자, 16절. 자, 시작. 그 옷과, 피 묻은 옷을 입었잖아요. 그 피 묻은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준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가 만왕의 왕 만주가 주가 아니라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똑같이 할 때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네가 정말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이기는 자. 할렐루야. 저희를 복음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없으면 이거 없어요. 옆에 지금 지옥 가려고 지옥 가는 순간에도 말 한마디 못해. 왜? 피 묻은 곳이 없고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고 진리가 없고 성령이 없고 피가 없고 능력이 없으니 우리가 마지막 때 할 거 뭐예요? 내가 지금 목숨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삶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고. 근데 고린도후서 5장에 내가 제사하고 새로운 피조물에서 화목하게는 마시고 화목하게 직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실에 대해서 영혼도를 살리는 그 일이 숨쉬고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예요. 다른 방법 없어. 그날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66권은 예수님이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을 찾아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그 설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 그날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이 말씀은 나에 대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정말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피 묻은 옷을 입었다는 뜻은 내 안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하게 보인다고요. 맨날 저 십자가만 얘기한다고. 그러나 아멘, 구원을 얻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능력이에요. 무슨 병 고치고 긴 조그만 능력이 아니야. 진짜 능력은 이 말씀이 나가서 사람을 살려주는 게 능력이지. 할렐루야. 살려주기 이와요 우리가 은사와 능력도 받는 거라는 거. 다른 방법 없어요. 꼭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통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 은혜와 사랑, 내가 대속의 은혜가 내 속에 마음에 있냐 없냐 이걸 점검해.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네가 진짜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십자가 사랑이 있는지 네 스스로 시험을 확정해봐. 없으면 너는 끝나 버리온 자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데도 우리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 곧 심판 주 앞에 설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 묻은 옷을 입자. 아담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가죽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가까워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는데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을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66권을 이제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